3, 2, 1. 안녕하세요. 다정다감의 유세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고 다시 느껴보는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가는 장소와 시간은 익숙하지만 그곳에 담긴 이야기는 어느 때나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의 안내자 오늘도 모셨는데요.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 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라고 하신 데가 일단 뭐 상동교회라는 곳인데 남대문 시장 근처예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한데 뭐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네. 우리가 다정다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죠. 선교사님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또 연관이 있어요. 그렇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네. 처음으로 정착을 하셨던 곳이 어디였었을까요? 저 정동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동에서 정착을 하셔서 이제 병원도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의술을 펴셨죠. 이제 그러시면서 또 민중이 있는 곳도 의술이 좀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 군데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시게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동대문, 또 애옥에 또 한 곳이 바로 이곳 남대문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아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쪽에 보면 사람들도 뭔가 깃발을 들고 있고 서양인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도대체 누굴까? 예. 오늘 주인공은요.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같이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네. 저 지금 스무고개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네, 빨리 안내해 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짠! 장소로 이동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안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네, 제가 함부로 안 알려주죠. 예, 또 우리가 이곳 상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왔는데 바로 여기 네. 지도에 보면요, 이게 1900년대 초반 네. 우리 서울 도성 관련된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샹동이라고 우와. 적혀있죠. 샹동에 있는 예배당. 네. 이곳이 바로 상동교회인데 이곳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목회를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서 또 네. 그 시병원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만나서 신앙적으로 감화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1896년에 세례를 받은 그런 한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우와.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이요. 네. 이분이 또 상동교회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으시군요. 예. 아까 보니까 이쪽 상동이 있는데 이쪽 정동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상동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빨리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우리 유세진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제가 아주 멋있는 우리 청년을 섭외했어요. 누군데요? 예, 한번 오늘은 제가 섭외했으니까 많이 기대하시고요. 네. 자, 나와주시죠. 예. 밝다, 밝고. 자,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요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동교회. 어떤 교회인지 직접 전 소개를 듣고 싶네요. 네, 상동교회는 1888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남대문 시학소에서 시작해 설립된 교회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스켈레톤 선교사님은 에버 청년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셨는데요. 이때 전덕기 목사님이 에버 청년회 회장이셨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제일 싫어했던 모임이 이 상동교회 청년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할 만큼 아주 소문도 나고 명성이 자자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 6대 담임이 되셨는데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헤이그 밀사 사건, 독립협회, 신민회, 백오인 사건도 이 상동교회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이 상동교회와 관련이 있군요. 저도 역사 공부는 했지만 이 상동교회와 연관해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인공은요, 전덕기 목사님이신데요. 이 전덕기 목사님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도 갖고 계셨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실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원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 정동에 이렇게 거주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때 전덕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돌을 들고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돌 던질 정도로 그랬는데 네. 어느 날 이게 돌을 막 던졌는데 그 집에서 선교사님이 나오더니, 보통 나오면 돌 던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놈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그렇죠. 혼내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선교사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차분한 얼굴로 따뜻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 전덕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고 있길래 저렇게 평온할까? 저렇게 따스할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마침 남대문에서 숫장사를 하고 있던 그 옆에서 그 삼촌이 숫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덕기 목사님이 그 삼촌을 통해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집과 그 병원에, 운영하시던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모든 생활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시고, 1896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셨던 거죠. 아하, 그래서 남대문 이 지역과 연관이 있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빛나는 전덕기 목사님의 삶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요섭청년 더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곳에? 네, 저희 교회에 역사 자료실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많은 역사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상동교회의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과 이제 자료들과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역사 보관실입니다. 그럼 역사가 그 100여 년이 넘는 역사가 이곳에 또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절로 시선이 이곳에 향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여기가 요 모형은요, 네. 이제 상동교회에 바로 이 건물이 있기 전에 교회 예배당 건물이에요. 1901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이제 미드 메모리얼 처치라고, 미드 기념 예배당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1896년 스크랜턴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상동교회에 1898년에 속장이 되세요.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유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인데 유사의 역할을 맡으셨죠. 그때 당시 이제 이 교회의 건축을 이제 추진하고 네. 이뤄나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전덕기 목사님께서 상당 부분 관여하시고 또 많이 애쓰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시 상황을 모형으로도 재현을 해놓으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도 상상하게 되고요. 저는 또 요섭청년이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쭉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그냥 뿜뿜 이렇게 생기죠? 이거 상인데 무슨 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덕기 목사님께서 받으신 건국 공로 이제 훈장인데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하죠. 네, 이거 건국 공로 훈장증인데 1962년도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고, 이제 내각 수반, 이제 오늘날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죠. 송료환찬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로부터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받으셨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네. 네.
사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상동교회는요, 그 당시 수많은 구한말 수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서 네.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기도회도 갖고 하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전덕기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님의 인격과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왔던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구, 오, 네. 이승만, 그리고 뭐 주시경, 이준, 이런 분들, 아주 열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그런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 인물들의 네. 이름을 우리 이곳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그 중심에 이 전덕기 목사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엄청난 역사의 인물들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나오시는지, 근데 그곳의 중심에 또 신앙이 있었다는 이것을 상동교회에서도 듣게 되네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은요, 사실 이곳이 남대문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버려진, 좀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또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동시에 민족운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는 그곳이 바로 이 상동교회였기 때문에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를 보통 우리는 민중 목회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민족 목회다. 그래서 우와. 민중과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갔던 목회를 펼치셨던 분이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다정다감 하면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궁금증이 생기면 뭐든지 여쭤보면 된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네. 뭐 있었거든요. 저것도 예. 봐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있어 보이는데 네.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고. 네. 전덕기 목사님에 관한 그런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덕기 목사님께서 1914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전덕기 목사님 보통 이제 1910년에 인천 지역에 사경회를 가시고 이제 돌아오시다가 각혈을 하셨어요. 이제 결핵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결핵으로 좀 고생하시던데, 그 1913년경에 또 허리 쪽에 종기가 나셔서 수술을 또 받으셨죠. 그러면서 병세가 계속 이제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시면서 1914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22년에 전덕기 목사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돌보시던 이 공목학교 이 졸업생과 동창생들이 전덕기 목사님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예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통탄해 하시고 그분이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 전덕기 목사님께서 39에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이런 기록으로도 남겨 있는 거 보면 이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남기셨나 보다. 그렇죠. 그분은 이제 병상 목회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잘 예배 나오고 있는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그 김집사 잘 나오고 있나, 그 권사님 잘 나오고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늘 물어보셨고 안부를 전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 몸도 힘드신데 네. 본인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신경 쓰시고 또 기도하시던, 마지막까지 그러셨던 분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사실들을 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통해서 이렇게 다시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또 안내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기 복도에 가시면 또 전덕기 목사님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니 한번 따라오시죠. 좋습니다.